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초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고 같이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고 또 영원히 같이 제사장 세자 왕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키워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깐 이 지나가는 양육의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전부로 삼지 말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을 배우도록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고 우리의 구원을 배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배우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시야를 나한테 갇히지 말고 세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까지 보는 시야로 그로 원인으로 동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과 함께 하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과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6장 166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167장 167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뵈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 낯을 뵈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뵈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히 날 보시며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뵈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그 198장 한 잔 더 하세요.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양 미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 합시다. 2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신명기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구약성경 260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뭐 많이 좀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흐트러지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 구원의 노정인 광야 세상에서. 구원의 노정이라는 건 우리 요즘 뭐 사람들 이 한문 용어를 또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자, 노정이라는 길 가는 여정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방향이 길 가는 사람의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가는 노정에,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구원을 알아가는 게 구원의 노정입니다. 그 방향은 어디죠? 구원인데 그 구원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 겉대고, 그죠? 하나님의 그 무한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는 게 이게 구원의 노정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가 너무 크죠.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죠. 구원의 노정인 그 노정을 광야 세상인데 우리에게는 광야라고 표현해서 광야 세상이라고 표현해서, 광야 세상에서, 지금 광야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데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와 양육을 받고, 주님의 인도. 그래서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구원의 은혜, 두 번째 맥주절. 지금 우리 맥주를 하지만 시대마다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맥주를 합시다. 맥주절. 왜 맥주라는 이름을 쓴 거는 보리 추수를 갖고 감사했다 해서 맥주를 붙인 거고, 원래는 그게 십계명을 준 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셨다 해가지고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 또 우리 성령을 또 신약 세대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오순절의 은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보리추수로 이스라엘을 감사했기 때문에 이름이 또 맥주절로 바뀌었잖아요. 맥주,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장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안보를 기념하는 하라고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뭐래? 한번 봅시다. 구원, 인도, 안보, 이거를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기념하라고, 꼭 그러니까 1년에 세 번씩 꼭 이거 차수 새겨서 자익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원은 앞에 구원의 노정이 목표죠. 그죠? 구원이 우리의 목표인데 근데 이것도 구원도 또 두 가지 또 모르는 사람. 구원이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기본권으로 천국 가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모든 그 복 있는 그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배워서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배워서 알아가야 자익게 되지, 배우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답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은혜를 배우는 게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 거꾸로 가장 은혜를 배반하고 모르는 게 짐승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특히 성경에는 그걸 어디로 표현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어떻게 배반했다. 그 뭐죠? 소도 임자라고 나에게도 구유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시작이 돼 있어요. 자, 사람은
배워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은혜를 배우면 은혜를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거꾸로 이게 마귀가, 이걸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마귀가 들어가 놓으면 정반대 은혜를 어떻게 배반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마귀를 집어여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름이 악령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중심의 영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갇혀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하나만 알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알고 사니까 그 관계 속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좁게 만드는 게 마귀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만물을 보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래 지금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인도를 받아야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사랑을 다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어떤 양육이라는 거는 뭐 어떤 양육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요, 그냥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죠. 힘이 들어서 복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를 만들으시려고 힘을 들이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면서 양육하고 있어요. 양육을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말을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믿음으로 받고, 그때 그런 하나님 인도의 현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사실 자기를 하나님 복 있게 양육하고 인도해 주시는 복 있는 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현실이 이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 자기로서의 어떤 한계 현실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 영감으로 인도하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사람인데, 그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노수영 씨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소아당뇨가 걸렸다 했잖아요. 근데 안 걸린 애들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그 면을 보면 안 걸리고 큰 애들은 60년 한해 은혜를 준 거잖아. 근데 노수영의 아들은 그러면 저주받았나요? 또 그 아이는 걔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엄마도 구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것만 보면 원망하고 두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나를 구원받은 구원의 노정을 향해 가는 내가, 이거는 싫든 좋든 가는 겁니다. 자기 모르고 살아도 한 택한 백성은 구원의 노정을 하나님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또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인도 받으면서 날 양육하는데 양육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받으면서 이거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면서 끌고 가신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주제 구원의 노정인 광야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와 양육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신명 제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말씀이 제가 오늘 그 성경 검색하는 데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에 많고 또 이사야서에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엄청 많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43장에도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서 거기도 두려워 말아라. 그 다음에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아는 것만 있으면 그 외에도 이사야서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응? 또 신명기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인생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기에 가면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인간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범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범불안증. 습관이 된 거예요. 내일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만나지?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그거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조금 또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네, 여태까지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누구한테 탁 그때 이렇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뜻 알죠, 그죠?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5분의 1이래요. 한국인에. 근데 판정 안 받은 사람까지 따지면 3분의 약한 사람 이렇게 3분의 1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은 사람이 경쟁이 심하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 살고 상대적으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제일 없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제일 우울증에서 없답니다. 왜? 하루 밤 힘들니까 그런 우울증에 걸릴 생각도 오늘 하루 밤 잘 먹으면 감사하게 오늘 한 끼 잘 먹으면 감사하고 사는 건데 우리들은 한 끼가 아니야. 10년 후에 내 결혼하는데 집을 가질 수 있나 누구같이 이러니까 자포자기가 되는 거야. 야, 옛날에는 대기업 다니면 월급을 모았어도 집을 살 건데 지금은 월급만 하고 집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뭘 투자를 해서 벌든지 뭘 사업을 해서 벌든지 하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힘들어서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받고 살아야지 하니까 또 스트레스가 오는데 너무 어려울 때는 무시받는 그것보다 내일 한 끼 밥을 맛있게 먹으면 좋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정수 옛날에 한 끼 밥은 맛있게 감사하고 살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보기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옛날 사람 보면 야, 너 1년치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뭐가 두려워하는데도 그냥 식량이 없어서 두려운 사람보다도 요즘은 미래 불확실 때문에 두려운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병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건이야. 너 앞으로 10년 동안 밥 못 먹을 걱정하겠냐? 근데 우리 때는 내일 걱정도 하고 살았다.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김창수 기억나죠? 예. 옛날에 우리 실제입니다. 우리 때 보면 도시의 사람들, 빈민들은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안심이고 일주일 먹을 것만 있으면 안심, 한 달 있으면 더 안심이 됐어.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라 이거야. 젊은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그때는 걱정이 없어. 근데 지금은 10년 먹을 그건 먹을 걱정은 안 하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누구한테 비교해서 내가 자존감, 그렇죠? 또 어떤 비교적인 어떤 상대적인 어떤 내가 집을 가져야 된다, 어떤 직장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더 불안해하는데 그게 과거의 그때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야 좋겠다. 저 나라는 병든 사람도 없고 미군들 안 쏘는데 맛있는 거 막 주고. 근데 내가 조금 청소년기가 돼서 들어보니까 미국에
만족하지 못해서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마약도 맞고 이런 사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밥도 다 먹고, 그렇게 풍부하게 사는데 뭐 이 마약을 맞아야 되고 그때는 어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하면 했는데, 우리가 짧은 세월에 한국이 그런 순서를 겪어가니까 야, 인간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구나 느끼는 거야. 상대적인 욕심, 절대적인 면 욕심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아주 이사가 나게 못 사는 나라 말고 네팔 같은 나라, 뭐 벵글라 같은 나라가 제일 행복지수가 높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일 많은 말이 믿음이란 말이 제일 많고, 사랑이란 말 단어가 많지만은 믿음, 사랑, 은혜, 이 세 가지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믿음, 사랑, 은혜. 근데 그 다음 많은 말이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 살다가 좀 어려서는 그냥 놀라는 거죠. 두려운 것보다도. 그죠? 점점 살아갈수록 두려운 게 많고, 무서운, 어떨 때 성경에는 두려워 말하라 말씀도 있고, 무서워 말하라 말씀도 있고, 또 때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두려워 말하라 말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무서워 말하라, 놀라지 말라는 가끔 있고 나옵니다. 인생이, 그게 왜 그래?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순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순서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어떤 때 사람이 건강하더라도 어떨 때는 아무 지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건강한데도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해보려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 들어가지고 도무지 또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같으면 찾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을 봐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원망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본문 앞뒤를 다 보세요.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네 가지 악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원망,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우상숭배, 음행, 네 가지로 망하잖아요. 자, 계시록을 봐도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무서운 재앙인데 거기서 회개해야 될 건데 회개는 안 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고 놀랄 일을 당할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자, 김상수 집사님,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운 일 당하고 놀랄 일 당하면 회개합니까? 본인 말고 사람이 두려운 일 당하고 무서운 일 당하고 놀랄 일 당하면 다 회개하죠. 금방 예 그랬잖아. 본인이 그렇다고. 아이고,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김상순 잘 기억했대. 내가 자기 한참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어. 자기가 내한테, 형님, 나 이러이러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나간다고 내 말도 전에는 잘 말 잘하는데 그때는 저 말을 듣지도 않는 거야. 지 맘대로. 어릴 때부터 제 말을 지금부터 잘 듣고 사는데 그때만큼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면 너 완전히 망해버린다. 왜 그 말을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너 완전히 망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해 줬어, 이제. 근데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우리 요번 바이든 대통령 뭐 내가 엄청 두려울 것 같아. 왜냐하니까 내가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그 대선 후보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로 내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진다. 토론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일만장일치가 돼버렸대.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그렇죠. 바이든은 자기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는. 응? 그런 면에 두렵겠죠. 두렵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세계 최고 권력을 지닌 사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두려운 거야. 자, 그러면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인간 중에 뭐 특별한 사람은 두렵지 않게 살 수 있고 무섭지 않게 살 수 있고 놀라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헤아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늘이 뭐냐, 뭐 선악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하늘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건 뭐, 양 집사님 알지? 뭐, 첫 번째 뭐랬죠? 그 사람들이. 양종 집사님. 숨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옷을 입었는데, 전에는 숨지도 않았고, 옷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다녔는데,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숨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가리우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고 이제 그 옷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당장 조금만 지나면은 자기가 하나님 된다.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거야. 인간이 자기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두 그래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옷이라는 건 우리 의복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면이 있고 추위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런 부치는 이런 데서 그다음 또 하나는 자기를 꾸미는 게 있잖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여야 되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라는 걸 왜 또 줬는가 하면 나무 이파리로 제일 빨리 시드는 게 뭐냐?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금방 도로로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어떤 뭐 돈으로, 권세로, 뭐 건강으로 다 하나님이 손대면 무화과나무가 잠깐이야. 잠깐 보호하는 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 무화과 나이까지. 또 그게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려 하지만 금방 또 흉물로 바뀌는 거야. 어떨 때는 뭐 이게 뭐 여자들이 옷으로 꾸미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자랑할 게 돈으로 또 뭐 권세로 직장으로 뭐로 자기를 꾸미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금방 시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꾸미고 위하는 거는 다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서 처마 똑같은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일단 예수님 구속을 먼저 선포했죠.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 그에게 와서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가죽옷을 지업했다는 뜻은 대속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냈잖아요. 그 대속에 어떤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앞으로 입혀줄 것을 상징해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란 말입니다.
자, 인생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두려운 데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만 두려움과 무서움과 놀라리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그 61장 1절 2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해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온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전파하고 은혜해 회년 회복된 오신유하다운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예수님 3장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권세를 깨뜨려 갖고 오늘 우리가 포로된 데서 눌린 데서 자유를 주시고 그죠? 세상과 마귀에게 또 눈먼 어두운 모든 게 바로 보지 못한 무지한 데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신을 그 소개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놀람과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내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그 19절에 보면은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입니다. 가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래하고 또 26절에 보면 여덟일을 지내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와서 맨날 평강이 있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말해서 평강. 인생에게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의 그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자 로마서 1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자 봅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평강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사말에는 평강이 꼭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꼭 나오고 그죠? 사람이 사는데 이게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 그 42편에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영이 말하고 있어.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낭망하나 불안. 낭망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낭망하고 그렇잖아요. 어째 내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어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가 그 얼굴에 도우심이 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평안이라는 거는 땅에 있을 동안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그 기쁨 평안은 그 사람 의학자한테 표현하는데 뭐 우리 몸에 뭐 세로토닌하고 또 뭐 도파민 또 뭐 있지? 어? 세로토닌, 도파민 또 뭐더라? 기쁘게 하는 거 세 가지 하나 또 있는데, 어? 엔돌핀 그게 나오는 게 몇 시간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래. 그때만 기쁘고 즐겁대. 근데
그 뭐 잠깐 있다 없어진대. 그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몇 시간밖에 안 된대. 또 얼마 안 가면 모든 현실이 닥쳐오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찾다가 보니까 마약을 맞으면 생물학적인 호르몬 분비작용을 일시 어떻게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것도 얼마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몸이 다 베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랑할 게 있고 남에게 자랑할 거 그런 거 갖고 기쁘는 거는 몇 시간 안 가면 뭐 좋은 집도 뭐 한 달 뭐 길어봐야 석 달 있으면 그 느낌이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땅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생물학적이고, 그죠? 어떤 금방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가면 권태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권태. 좋은 것도 권태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은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나이가 갈수록 더 좋고 또 생각만 하면 더 좋고 그게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거는 생물학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 또 넓게 우주, 그것까지 말합시다. 의미에서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냐, 너도 동의하냐? 마약을 쓰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의미에서 그 강제적인 어떤 그 쾌락을 느끼는 거 아니겠나, 그지? 그치? 술도 그런 면에 하나가 속하지 않겠습니까? 술? 그래서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하나가 깨달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내가 함께해서 지금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가니까 뭐 이게 오늘도 이 말씀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평생 고통과 시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나마 이 굴복은 있겠지만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평안도 가지고 은혜 감사도 가지고 기쁨도 가지고 살 수 있고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그냥 생물학적인 그 평안 잠깐의 것만 가다가 끝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시험 속에 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오늘이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그 절기의 감사를 이렇게 배우라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먼저 구원을 하나님 택한 자녀로 구원 기본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인도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양육하고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그렇죠? 자기 힘을 들어가면서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원망도 할 수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요 정도 아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에 놀라지 말고 무서워 말고 두려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 이제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애굽에서 그 너희를 구원해 낼 때 바로 왕 그 힘센 자 그것들을 다 내가 싸워서 복종시켜 갖고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앞서 행하시는 자 30절 한번 봅시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앞에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 가십니까? 예?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는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앞서 행하시는 것 중에
33절 시작.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의 곳을 찾으시고 그는 너희 곳까지 너희 앞서 행하시고 장막의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 31절에 자 31절에 한번 다 외워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다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안아갖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안아서. 그래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같이 동행 안 해서 혼자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그랬대. 왜 그러냐? 나하고 둘이 발걸음 두 발자국이 갔는데 어느 때 보니 한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혼자 가셨냐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고 왔기 때문에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말했대. 우리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꼭 안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업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거를 믿으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참. 이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 믿음이 큰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를 우리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원인을 찾고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분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겠다. 그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게 또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정숙 집사님은 아니죠. 분명히 아니지. 그러면 어떤 정치가들은 국회의원 닮으면 다 된 것 같지. 국회의원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 안에도 어찌 그리 살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그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그렇죠? 제가 지금 안 되는 일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왜? 하나님이 제일 많은 말씀, 사랑, 또 뭐죠? 믿음, 은혜인데 그 다음에 많은 말씀 단어가 두려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공허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무서워 안 하고 두려워 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함께 하십니까?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럼 그거 좋아요. 목사님. 근데 그건 하늘의 것만 그렇지 땅의 것은 안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또 막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땅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육시 체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표적으로 봐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고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단절이 아니야. 이거 밟아서 올라가는 순서적으로 초월해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땅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안 할 수 있고 무서워 안 할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만 세 사람만 들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떡합니까?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두려워 안 했죠? 또 무서워도 안 했고 거기서 그 하나의 뜻만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 아비노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두려워 안 했죠? 무서워 안 했죠? 도리어 그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고 살았잖아요. 자, 그렇게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 때부터 주님과 함께한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그래요.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체험하면요, 큰 데도 오히려 그런 줄 알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버리면 큰일이었으면 더 벌벌 떨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집사님 찬송,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거고 태평하구나.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교회 중에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니다. 거기는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믿고 사느냐, 평소 때 그게 환난 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 말이 힘들지 않다. 힘들어 살지만 우리 사람이 사는 건 자기 힘을 쏟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정신을 기울여 살고 몸도 힘을 기울여 살아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다는 근데 그러는데 너무 내 힘은 안 되게 두렵고 무섭고 놀라는 이런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어리석은 게 너무 편리하게 아무 힘도 안 쓰고 살라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아시겠죠? 편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하다가 사람들은 뭡니까? 더 어려움을 만나는 게 세상입니다. 자, 아주 쉬운 거로 이자씨 운동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그러면 임신은 편하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예? 나중에 더 아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조금 힘든 것이 나중에 더 평안과 기쁨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지. 오늘 임시 편안하는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두려움으로 오고 무서움으로 오고 놀람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데서부터 주님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번에 또 한번 주님하고 같이 우리 놀아보는 거 좋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오늘 주님하고 또 같이 또 오늘 주님을 또 한번 구경하겠네. 어떤 주님인지 오늘 또 배우겠네. 이런 그때 놀랄 일이 아니라 사람들 보면 놀라갖고 막 야단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잖아. 그래서 어디가 출애굽기 14장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바다 앞으로 갔는데 막 어디죠? 애굽에 바로 군대가 막 오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이려 하느냐 욕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싸우는 구경만 해봐라. 똑같은 걸 두고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이기 때문에 구경해서 가만히 구경하고 하나님 하신 걸 구경하려는 사람이고 그거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그만 미리 놀래갖고 야단인 사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여러분들이 매일 오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무슨 노정이고 구원의 노정인 광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인도와 양육을 받아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참된 평안, 참된 은혜, 참된 능력의 우리는 잠깐 땅에 잠깐 살다 갈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에 우리로 가는 이 양육받는 이런 사람인데 그건 모르고 맨날 어떤 현실이 바뀔 때마다 놀라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걱정스럽고 범불안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되지. 응?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건데 나는 멘탈이 있어서 괜찮아? 멘탈도 무너지는 사람 무너집니다. 저는 멘탈이 있어도 뭐 하나님 불러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뭐 알렉산더라는 사람 대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알렉산더라고. 그 알렉산더가 그 뭐야 페르시아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하니까 뭐 30살인가 20 몇 살에 열병을 만나가지고 말라리아 열병을 만나갖고 죽는 거예요. 병에는 견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멘탈이. 병 멘탈에는 면역력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정신적 면역력, 그것만 멘탈이 아니라 몸의 이 병의 그 면역력, 이것도 멘탈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평소에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걸 몸의 면역력, 병의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를 평소부터 키워두면 세상에 오늘 현실이 두렵지가 않대도요. 다 하나님의 복이는 인도래도요. 그걸 감사히 여기는 게 뭐냐면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양에게 목자, 참된 목자예요. 오늘도 양 이끌어가는 목자. 그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여호와는 나의 참된 목자시니 내가 나에게 필요한 아는 걸 다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는 막대기는 저기 목자의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될 때는 이리가 오고 막 이럴 때는 막대기로 대적을 쳐서 없애는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나의 인도자도 되고 어떨 때는 나의 대적을 막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다 감사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도 다 놀래야 돼. 놀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고 사는 거야. 놀래지 않아서. 그런데 본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 거기서 놀래겠죠. 그렇죠? 놀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을 제가 그동안 보면 어떤 일이 현실을 변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게 놀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맞아. 이래서 하나님 그렇지 하면서 더 감사하는데 믿음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또 이런 일이 왔어. 나 끝인 줄 알았네. 또 왔네. 그 사람이 또 그랬단 말이야.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야 보니까. 같은 건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건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건데 원망 불평하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믿음의 차이야. 믿음의 차이.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놀라는 그거를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기회를 놓치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내가 해석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 보니까 지금, 그래. 이거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이 인도받아갖고 출애굽기에 그 애굽 병정이 쫓아오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게 먼저 순서가 뭐냐면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어 바로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22절에 자 11장 25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해.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갖고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너희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가자고 했고 10명은 안 된다고 했다. 왜?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22절에 27절 너희 장막 중에 엉망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로
아무리 육수 손에 붙여 멸하라 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납신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정대하며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제 이래갖고 어떻게 되는가 합니까?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성경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네 어찌 애굽으로 돌아갈 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자 이게 여기 뭐냐면 아까 신명기에 있는 1장에 있는 게 내용이 먼저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가기 전에 바로 그 원래 있던 그들이 있던 숲곳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며칠이면 가나안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걸로 가려고 하니까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정말로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10명은 좋은 땅은 맞지만 거기는 너무 강한 사람들 안악자손 있고 성벽도 높아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니까 또 그들이 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또 이래 말하니까 백성들이 피동받아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구원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 안악자손 앞에 싸울 생각하니까 막 기절해갖고 두려워서 울었단 말이에요.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정숙 씨 하나님 가져가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못 가겠어요. 막 울어버리면 되겠어? 그럼 자기가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지? 울어버렸다 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도 10명의 그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이 울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가고 홍해길로 해서 갔다 이랬듯이 바로 가면 며칠밖에 안 되는 걸 홍해길로 가는 그게 돌렸단 말이야. 홍해길로 왔어. 홍해길로 와가지고 홍해 가까이 오니까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했다는 게 어디 있지? 14장 8절 그 앞에도 있지만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놓아줬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서 이 잡으러 가겠다 이래서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전쟁을 두려워해서 일하니까 거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가고 쫓아오니까 막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했잖아요. 원망했기 시작이 나온다 보니까 어떤 원망이 하니까 11절부터 14장 11절 출애굽기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거짓말도 막 엄청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이죠? 말 들어보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세야, 너는 어찌 그래 부르짖고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홍해로 들어가라. 바로 이렇게 또 명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는 길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뒤돌려 놓고 놓아주기도 하고, 그죠? 안 놓아주고 10가지 재앙 동안에 끈질기게 견디기도 하고, 또 놓아도 주고, 놓아줬다가 또 다시 또 쫓아가기도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했다는 말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막바로 그 가나안에 가면 며칠밖에 안 돼 들어가지만, 길게 보면 나중에 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홍해 길로 돌렸지만, 알고 보면 더 넓은 뜻은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것 갖고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40년 동안 다시 사람을 만든 거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뭐라고 했는가?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멸절하고 20세 이하 된 사람, 새롭게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선포하셨어.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지. 오늘도 우리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이제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니엘 사다랑바사 앞에도 평안했습니다. 요셉도 평안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남보다도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평안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나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욥도 한정을 주면서 하셨잖아요. 요까지만 해라. 요까지만 해라. 그 이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아하방을 죽일 때도 주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하방 가서 요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아하방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다 순서를 엮어갖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에 누누이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시편 23편 1절 우리 최순사님 그 성구를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근데 이게 다윗이 언제 쓴 시인 줄 압니까? 다윗이 제일 인생에 위급할 때 쓴 시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 그 도망가는데도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 나왔다 했잖아. 그렇게 하는데 그때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 여호와는 나의, 그동안 자기가 목자 입장에서 양을 키워본 거야 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이라도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이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녀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해 주신다. 이게 믿으니까 금방 평안해지는 거야. 평안해지면서 시므이가 막 와서 저주하잖아요. 다윗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집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하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이래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놔두어라 하고 가면서 절망밖에 없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 나를 다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자기가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사람이 회개 못하게 하는 거. 너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망해. 회개하면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다윗과 그 다윗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같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생애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을 합시다. 우리 찬송 122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다음 새 찬송 301장 이렇게 2장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도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 그 신상을 차려 내게 주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넘쳐 흐르니 내 평생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절만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먼저 연복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믿게 하는 복을 주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혼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두 맡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이번 주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는 또 여러 번이 있겠고요. 주님 구원과 인도와 은혜, 안보의 은혜에 감사. 건강 주신 감사. 자타곤에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잘 지키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욱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존 대비 중국 선교 이랬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일반 강구. 우리 저기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본받아봐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번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에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벌써 2024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세월을 아끼면서 또 이제 절반 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이라는 거는 시한부예요.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이 그만큼 공부하고 양육하고 오라.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제일 큰 것이 구원이고 구원이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또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육 안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사모하면 다 돼요. 사모하는 사람은 되게. 근데 그 참 그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세상에 많이 혼란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저게 옛날 우리 6.25 전쟁 같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싸우듯이 지금 두 진영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근데 그것이 힘들지만 그때 깨우쳐 살면은 도리어 깬 사람에겐 그 어려움이 도리어 더 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참 우리나라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유익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들이 막 온 세계로 팔리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위상이 높아지게 됐어. 그 바람에 또 먼저 중국이 막 저가로 막 올라오는 게 미국이 같이 공급망 유통으로 막 중국을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뭐 중요한 산업들이 숨을 쉬고 산대요. 안 그랬으면 우리 좀 완전히 중국 때문에 찌부러서 못 산대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껴서 그 세상이라는 게 위기라는 것도 잘 사용하면은 그 나라나 드러나죠. 잘못 사용하면 옛날 구한말 때 완전히 나라가 말아먹는 것 같이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때가 잘 쓰면 굉장히 우리 나라에 유익될 수 있고 잘못 쓰면 엄청 손해될 수도 있어. 이게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심할수록 여러분 구원에 유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근데 일이 없어야 좋은 거 아닙니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믿음이 완전히 후퇴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계속 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좋은 게 됩니다. 그래 세상에 많이 혼란하다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안 좋다. 조용해야만 좋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사실 제가 더 지나보면 사업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뭐 신앙이라든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성공하고 크게 실패하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려움만 면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서 살았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김창수 집사님이 저번에 자녀 결혼식 감사로 빵을 준비했는데 군산에서 이성당 빵에가 군산에서 샀죠. 아주 좋은 유명한 빵집인데 빵을 3가지 종류로 해서 저기 놔뒀으니 김영미 집사님이 알아서 줄 겁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 수만큼 주지 뭐 미리 더 많이 준비한 건 아닙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집회 7월 29일부터 이제 무주집회를 시작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게 무슨 다른 거 없겠죠. 예. 자, 우리 그 누구고 하겸아, 너희 그 남편 인사 한번 시켜라. 일어나 봐요. 그냥 안녕하세요. 또 우리 이하겸의 남편 뭐뭐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빨리 보세요. 이름도 밝혀야지. 예. 알겠어요. 우리 계속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러 오는 거 아니지? 인사만 하러 왔어요? 아니고 알겠어. 인사만 하는 게 아니래. 예. 알겠어요. 난 귀한 이름이 있어. 저 남편 하겸이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아하고 처음에는 혼돈스러웠어요. 아버지 이름이 귀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많이 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지. 기도했죠? 기도 안 했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이 말씀 이번 또 절기로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의 3가지 3대 구속 3대 그 구원의 은혜 인도의 안보의 은혜를 꼭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현실을 주시면서 세상에 광야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지혜의 능력에 감사를 배우고 놀라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여기 3분께 모든 성도들 세상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면서 그것들을 능히 다윗이 사자를 만나고 공을 만나서 믿음으로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봄의 발톱을 이겼다 한 정도로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과 사랑 같이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충만한 저희들 되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되고 우리 총공의 성도들 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써서 주의 겉되게 해주시고 10의 구원에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 주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 선한 목제도로 또 선히 써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